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맨 처음 배우는 언어, 단어가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신성한 단어가 바로 엄마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르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된 이름, 어머니, 아버지. 근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동영상 가운데 그런 얘기했죠. 너는 아빠의 기쁨이고 희망이지. 세상에 무엇을 줘도 바꿀 수가 없지. 근데 그게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우리 부모들의 모두의 마음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1년 52주 설교가 다 늘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옛날에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도 어머니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효도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어머니가 이놈아 너나 잘해라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참 설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한때 안 해본 적도 있고 건너뛴 적도 있고, 또 이제 5월달 목회계획 행사계획 가운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뭐 부부 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어버이 주일만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이 불효자식, 불효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늘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책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미 또 대부분 모두가 다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효를 다해야 됨에도 효를 다해야 되는 자식이면서 또 효를 받아야 되는 부모님들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심순덕 씨의 그 시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시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들 세대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고 우리의 어머니들 세대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그랬죠. 우리 어머니들은 밤새 하루 종일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밭에 가서 일하시고 부뚜막에서 냉수에 밥 말아서 그냥 밥비 한 숟갈 드시는 것으로 식사를 때울 때도 있었고, 발 뒤꿈치 다
휘어진 양말을 신고 다니실 때도 있었고, 손톱이 다 닳아서 손톱 깎을 필요도 없을 만큼 일해도 되는 그런 어머니로 우리들이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이해할 때쯤이면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효도를 해야 될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감동을 줘야 될까 하다가 동영상을 찾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리서치하고 제가 본 동영상이 아마 수십 개가 될 겁니다. 많은 동영상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되는 동영상들도 많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생각이 나서. 근데 아버지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어머니를 10여 년 이상 모시고 같이 살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치매를 상당히 오래 앓으시다가 조기 치매셨어요. 환갑되기 전에 치매셨으니까 환갑되기 전에 치매를 앓으셨고 67세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효를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제가 옷 한 벌 사드린 적이 없고, 아버지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하지 못한 것이 참 마음에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지금 계시면 제가 우리 아버지 동남아도 보내드릴 수도 있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 한 번 못한 거예요. 그게 되게 마음에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모세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뭘 찾았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모의 모델이 여기에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약의 인물 하면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로 만들어진 위대한 영웅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언제 어떻게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 올지 모르는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왕들은. 그런데 급속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히브리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내부에 있는 히브리인들과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전쟁을 걸어오는 외부인이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하면 큰 위협이 될 존재로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자들은 전쟁의 군인이 되지 않고 남자들이 전쟁을 하던 시대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인의 노예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자식이 태어난 것은 얼마나 기쁨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대하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우리들이 참 부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행복해합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아들 태어난 것이 기쁨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 커다란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명에 의해서 당시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 부모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죠. 아까 어떤 어머니 고백처럼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황제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을 키웁니다. 근데 그냥 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자라나고 황제의 명령 죽이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키울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키지 않도록,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처럼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절체절명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몸도 목숨도 다 된 상태, 진짜 생사를 걸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부모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목욕탕이 없던 시절 우리 어머니 세대에 어디서 목욕해요? 시냇가에 가서 목욕하던 시절,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시냇가를 강가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시녀들이 다 물을 떠다가 공주를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의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신과 같아요.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일강의 물이 풍성하면 풍년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일강으로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첫 번째 재앙으로 바로 왕을 징계하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린 징벌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야.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 제압하고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의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의 사람들이 나일강에 가서 기도하면서 목욕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하러 가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려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한 히브리서 기자는 잘생겼다고 하는 표현을 다른 단어로 썼어요. 아름다운 단어로 썼어요. 근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로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게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단어 있죠.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심히 좋았더라.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단순히 이 아이는 그냥 예쁘다 귀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보인 거예요. 단순히 예쁜 게 아니야. 단순히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거스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아이가 없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을 안 거예요. 목욕하러 온 게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 옆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놓아뒀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놓아뒀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을 충분히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아이가 울 때에 유물을 소개해 주셔서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친어머니를 소개해 주고 그리고 친어머니 밑에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세요. 그를 뭐하게 여겨요?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바로 왕의 딸 공주예요. 모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는 죽여야 될 아이구나. 공주는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아버지 왕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여야 될 아이로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도 우리 단어로는 그냥 불쌍해, 가엾어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뭐하게 여겼어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표현을 바꾸면요 애간장이 녹는다는 단어예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갑자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히브리인 아이로구나 죽여라 이게 아니고 그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기도하는 가운데 강물에 버렸더니 바로 왕의 공주가 보는 순간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자기 신에게 가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듣는 순간 이 공주의 발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한 그 부모의 기도,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부모님의 기도가 살려낸 거예요. 노예로 자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왕궁에서 자랄 수 있는 위대한 아이로 그의 부모님의 기도가 만든 거예요. 환경을 바꾼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의 모델 가운데 하나가요, 가나안 여인의 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로 부르짖는데 제자들이 여인을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완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자식을 살리고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오래전에 설교할 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난다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참 어머니, 아버지의 많은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태어났고, 22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차츰 아파갈 때 우리 부모님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이 가난한 여인처럼 내가 멸시를 받아도,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웠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저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가 얼마 전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셋째 딸 가은이가 작년 여름방학 시작을 하는 날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또다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두 번, 한 달 만에 두 번 갑작스러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됩니다.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심각한 우울증. 근데요, 자식이 아프니까요, 아이고, 옛날에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피아노 열심히 치라고 막 그런 잔소리할 때도 있었는데, 막상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죽겠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사모에게 당장 학교 그만둬라, 휴학시켜라.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건강하게 잘하는 것만 되면 되지 그런 거 필요 없다. 당장 학교 휴학시켜라. 강한아, 학교 그만두고 쉬어라, 휴학해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아프다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수술실로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정말 내 분신과 같은 존재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던 거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대신 수술대 올라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요즘 왜 이런지 몰라. 나 위해서 아빠 기도 좀 해줘. 지가 기도하다가 지가 견뎌내다 너무 힘들면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그때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옷이 필요합니까? 메이크가 필요해요? 명품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빠가 되고 나이를 더 들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부모 되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좋은 목사 되는 것도 어려운데요, 목사는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되어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한 것도 어렵고 직장 다니시는 것도 어렵죠. 근데요, 그것도 정년이 있습니다. 기간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근데 이 부모는요,
부모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면서도 다른 걱정이 아니에요. 뭘 걱정할까요?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 부모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우 저 아파트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한 게 아니고 자식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해. 물론 아파트 갖고 저놈들이 싸우지는 말아야 될 텐데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그냥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번 주 어버이 주일에 2020년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 얼만큼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 왕의 그 무서운 칼날처럼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바로 왕의 때와 같이 우리의 자식들을 죽이려 합니다. 영적으로 죽이려 하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아세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기도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 우리의 자녀를 기도로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길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랄 동안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자꾸 풀려져가지고 요셉의 기도로 모세가 만들어지고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만들어지고 로이스와 유니게의 기도로 디모데가 만들어졌고 여러분 잘 아시는 모나카의 기도로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죠.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그의 아버지 나이 40살에 죽습니다. 근데 9 자녀를 둔 무디의 어머니가 밤마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잠들면 밤새워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구두 수성경이고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못한 무식한 무디가 세계 제일의 전도자, 능력의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갈대 상자는 어머니의 기도이고 역청은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회복하는 여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고 딸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자식의 이름,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여러분 그 소중한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기도로 새기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갖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